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한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 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최장로님께서도 기도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경을 쓰고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평생 동안 이제 기독교 교육과 또 역사 그리고 역사를 연구한 찰스 에어 베어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한평생 역사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2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다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까지 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골라내시고야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 역사의식이었답니다. 자, 인간이 돌리는 맷돌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수레바퀴를 돌릴 때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맷돌은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도 없죠. 여러분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아프면 눕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식 가지고는 끝까지 인내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차츰 어두워 갈 때는 별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지면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저기 삽입글을 넣었어요. 또렷한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캄캄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 밝은 별 하나가 솟아나서 그 뒤에 엄청난 태양이 뜨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캄캄함과 암흑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의 별을 띄어올리시고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3절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는 사건 속에서도 대다수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사실 그늘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그나마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과 사랑스러운 말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래도 그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난간이 봉착하죠. 뭐가 첫 번째 난간입니까? 돌입니다.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여인들이 움직이면서 이 난간의 빼앗 문제가 현실 속에 닥쳤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죠? 그래도 무덤 속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돌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나아가세요.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에 큰 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을 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또 다른 어둠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이유가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우는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안타까움, 그리고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 앞에서는 돌이 막아서더니 이제는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큰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기도 하고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의 한계점은 뭐죠? 자신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그 무덤을 바라봤기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큰 맷돌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의 기록 속에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참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5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인들이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시체를 찾는다고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이죠. 만약에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여전히 있었다고 하면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설이고 대반전이죠.
또 다른 역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만남에 사람을 찾았는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나타나셨으면 어떠실까? 그들의 권세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채찍과 칼로 위협하여 이렇게 건방 떠는 너희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게 살았던 한 여인을 찾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래, 위대하신 그 왕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역설이시죠.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드는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주님을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이고, 철저히 이 온 인류의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이 부활의 역설. 제가 이제 설교를 마감할까 해요. 안타깝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시조이기도 하죠. 존 칼빈 선생님이 아름다운 역설을 표현한 것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의 역설, 반전 중에 가장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거나 갈구하는 거 있으면 적었다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믿음이 반응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설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제가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동의돼서 아멘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여러분 하나씩 붙으셔야 됩니다.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요컨대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삼키시고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계산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날수도 계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수를 내가 계산하면 피곤해져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계좌도 자꾸 계수하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설 때까지 믿음의 전쟁을 할 때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말씀 하나 선포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로마서 5장 17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따라해 주세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죄에 젖어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은, 이런 뜻이죠. 따라하실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부활 신앙,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고요, 반드시 주님이 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대반전의 역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대반전과 역설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간절히 잠시 이 부활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